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15년, 6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제가 한번 온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지? 2008년인가 9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올 연초에는 우리 현주자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간증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셔요.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가식이 전혀 없고 어디 혹시 여기 있나요? 저기 있구나. 전혀 가식이 없고 때가 묻지 않고 어른들도 청년들도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이어서 제가 주변에 많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아직 초청한 곳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대전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로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두 번째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그 첫 번째를 본 것 같아가지고 우리 현 목사님이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분이 제2의 그 첫 번째 목사님이십니까?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고 두 번째라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 현 목사님 평상시도 정말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절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을 하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8월 4일이면 만 24년이거든요. 만 22년이거든요. 22년인가 24년인가 하여간 20년이 넘었어요. 두 번 강산이 변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2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금년도 올해는 노회장으로 섬기니까 정말 조금 더 진지하게 시간 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6월 셋째 주일,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쏜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간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신속히 가니 내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80이어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근데 그 기간마저 날아가 버린다. 순식간에 날아간다. 여러분, 세상에 세월을 이길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누구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2024년 6월 19일 주일이 지나가는데 이 6월 19일에 내가 그 시간이라는 공간에 뭘 기록할 건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뭔가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정말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뭔가를 우리는 남겨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여러분 역사에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내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시간 가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나이가 됐네요. 어떡해요? 아니요. 그렇게 변명한다고 하나님이 그 변명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1년 365일을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써내려가느냐, 어떻게 인간 유영범의 역사,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갈 거냐 하는 것은 내 몫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에서 그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게 이 시편 39편인데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따라서 해볼까요? 한 뼘 같다. 한 뼘 같은 인생이래. 한 뼘. 무슨 얘기예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키만큼 짧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한 뼘이래. 한 뼘.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아가는 건지 오늘 시편 39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값지고 복된 인생은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뭐예요? 참된 소망은 마지막에 열매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질없는 소망은 마지막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지? 나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산다면 그게 허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참된 소망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결국 우리가 존귀하게 세워져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섭리라는 교리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교리 중에 작정, 예정, 섭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라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인간 유영범, 인간 현동인,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계획,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계획, 그걸 만세전에 계획하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작정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걸 만세전에 계획하셨다.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그래요. 섭리는 그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작정하셨던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대로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내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작정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고 섭리는 그 작정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허망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편 1절 2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환경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심지어 악인들이 다윗에게 조롱을 해요.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입을 열지 않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비록 이 환경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그 섭리를 믿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생인데 내가 입을 열어서 죄를 짓게 될까 봐 입을 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들이 조롱하는데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렇게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심지어 그렇게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7절에 고백합니다.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환경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시험에 들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는 게 섭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보존, 협력, 통치.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들도 하나님이 바로 정죄해서 죽이지 않으시고 한동안 보존하십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유지시키셔요. 유지.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는 경배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그 보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아이고, 저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확 급살맞아 죽게 만들어버리지? 아니, 천둥번개는 뭐 한대? 저것한테 안 내리고.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혹시 갑자기 누가 떠오르는 분?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셔요. 믿는 우리를. 토기장이가 잘못된 토기를 깨버리듯이 그가 잘못됐다고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동안 보존하십니다. 좋은 것도 드시고 나쁜 것도 드시고 심지어 악인들까지 그렇게 한동안 보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는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우리가 세상에 같이 공존하는데 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거든요.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이 조금 못났다. 그래서 야, 너는 좀 인간 구실 좀 해라.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건강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가고자 내게 건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통치. 여러분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있을 때는 그냥 섭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요한 데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존재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만유를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십니다. 만유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다스리시며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라고 망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건가요? 그래서 다 끝장난 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싶지만 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준비되어 있고 승천이 준비되어 있고 재림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내게 불안하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에 주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과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다 잠재울 것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화살이 내게 직접 날아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심장이 맞을 것 같잖아요.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너를 향하여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죽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화살이 날아와서 나의 심장을 뚫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우 날아오다가 갑자기 내 앞에서 툭 꺾이는 거예요. 툭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살이 내 목전에서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순간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너무 힘들죠.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느냐? 전염병이 사방에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 내 섭리 안에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믿음이 없으면 도망가고 싶은 거죠. 화살이 날아오니까 이때는 피해야 돼. 일단 살고 봐야 돼.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망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주님의 부활로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십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통치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지어는 화살이 내 심장을 뚫고 오는 것 같이 보여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피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함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여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은 참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자리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정말 별것 아니에요. 내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잖아요. 요새 감기가 유행이라면서요.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감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름에 웬 감기입니까?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허망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한 뼘. 이게 한 뼘이라는 게, 우리는 한 뼘 하면 이게 한 뼘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이에서 한 뼘은 이게 한 뼘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뼘이에요. 이게 한 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뼘 인생이니까 이만큼 그나마 이 정도인데 유대인들은 그 한 뼘이 더 짧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한 뼘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없는 것 같은 존재.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어쩌면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저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저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 유형범을 하나님이 쓰실까? 예전에 주일학교 연합회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정말 끼가 있는 인간이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얼마나 제가 유행가를 좋아했느냐면요. 그냥 메들리로 500곡은 그냥 부를 수 있었어요. 메들리로. 연예인 되는 게 당연히 꿈이었고. 그래 세상적이고 세상길로 가고 싶어하고 그게 그렇게 좋았고 그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유행가를 이제는 끊어내겠습니다 해서 집에 이렇게 쌓여놨던 그 카세트 테이프 다 녹음해 놓은 거 그거 다 폐기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정을 하죠. 20살 때 담배 안 피겠습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못된 짓 안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누구하고도 온수 안 맺겠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 내 원칙을, 인생의 원칙, 신앙의 철학을 만들어요. 정말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여전히 그 허망한 것 붙들고 그게 단주라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찬양하는 가수가 아니고 유행가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가나다라부터 시작하면 그냥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나오는 게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볼품없는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같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는 걸 여러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는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같이 거둘 때 우리가 그 구속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한편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니 그저 눈을 뜨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 눈을 뜨면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 전하면서 저는 제가 곁길로 나갈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한눈 팔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계신 분이 한 분 또 계시더라고. 꼭 집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모 씨 아들 여러분 구속사에 쓰임받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이 정말 예쁘고 규모 있고 뭐 들어가 봤더니 구석구석 알짜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일에 나를 쓰신다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구속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인데 주님이 데려가시면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짧은 인생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엄청난 일에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전에도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지난 2022년도에만 8,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8,000개. 2022년도에. 그럼 2023년도에는 더 많이 문을 닫아요. 교회를 폐쇄했대. 근데 하나님이 우리 남산교회를 더 복되게 세우시잖아요. 저 물어봤어요. 아니, 주일 오전 예배만 찬양대가 있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 매주 서는 거예요. 저 온다고 서는 거예요. 했더니 매주 섭니다. 오전에도 1부, 2부 따로따로 쓰고 오후 예배 따로 섭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내가 그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은 또다시 그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한 페이지를 오늘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왜 우리 남산교회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1,200명 모인대요. 3,000명 모이던 교회. 교회가 굶어 있으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더 회복돼서 또 똑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남산교회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우리 현 목사님이 365일 금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 남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서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일꾼으로. 그 일에. 아이, 저 교회는 저렇게 한대, 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대충 가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우셨고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 구속사의 남은 사역을 감당케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지나가는 그 시간에 복된 흔적을 남기면서 날마다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그 영광의 자리에 결국 내가 서게 됩니다. 섭리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짧은 인생, 그림자같이. 근데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잖아요. 뭐 하면서 소란을 피워요?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잖아요. 헛된 일.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일, 망할 일, 허망한 일로 소란을 피우고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재물을 쌓아보지만 정작 그 재물을 누가 쓴다? 누가 쓸지를 몰라요. 자기도 못 쓰고 누가 쓸지도 몰라요. 모아놨는데 누가 쓸지를 모른다. 자기 뜻대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다 부질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소란을 피우며 살아가는데 의미 없는 일에 매여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뭘 하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걸 알고 그 섭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결국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편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안식오를 21년 만에 안식오를 갖게 됐습니다. 물론 3주지만 안식오를 가지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지 또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바티칸에 가서
그 성화를 한편 보았어요. 천지창조라는 성화를 보는데 그림에 조에 있는 분이 오셔서 잘 설명을 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번 그 천지창조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약간 조금 민망하죠. 좀 옷을 입혀놓지 옷을 저렇게 다 벗겨놔가지고 당시의 부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드러내고자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벗겨놨어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분 어르신은 손을 뭔가 이렇게 걸치고 있죠. 누굴 것 같아요? 저분이 하나님. 이쪽에 있는 그 발가벗고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피조물인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세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기독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그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을 지적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의 그림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아담과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그림인데 둘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고 손가락이 뻗어 있고 뒤에는 이제 천사들이 그 하나님 몸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런데 아담은 딱 비스듬히 누워서 잡을 테면 잡고 말려면 말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죠? 왜 언덕에 이렇게 날아서 그 왼발로 탁 잡고 있고 오른발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가 저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지옥인 거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지옥인데, 지옥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왼발로 딱 버티고 있는 게 그 이제 근육이 이렇게 딱 살아 있잖아요. 오른발에는 근육이 없는데 왼발에는 근육이 있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면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나름대로 왼발로 버티고 있는데 굉장히 의지가 약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으면 그 손을 확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잡으려면 잡고 못 잡으면 말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그게 중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떠내려가는 대로 미끄러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대로 미끄러져 버리는 인생. 그런데 끝까지 버텨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발로 뭐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인생은 버티면서 주의 손을 결국 붙잡는 거죠. 주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틴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정말 행복하겠어요? 헛된 것만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일에 소란을 피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내민 그 손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간절한 주님의 이 간절함이 묻어나는 주님의 손을 우리도 손을 뻗어서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잡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온전히 잡을 수는 없지만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간절한 몸부림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팔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혹시 저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잡아주면 좋고 안 잡아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모습은 아닌지. 주님이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 열정,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한 편밖에 안 되고 주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 인생,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기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대. 그 기대를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죽이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별해 내셨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쪽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힘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랴 10장 1절 같이 보실래요?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비를 내리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농부인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그 주시는 것을 받을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땅을 파고 씨를 뿌려야죠. 더울 때는 더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비 올 때는 비 와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의 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도 주의 손을 잡으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 아세요? 줄탁동시.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미는 입으로 톡톡톡톡해서 쪼아봅니다. 그때 속에서 병아리가 그 여린 부리로 안에서 탁탁 거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이놈이 제대로 컸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어미가 포기하지 않고 그 부리로 계속 쪼는 거예요. 밖에서 쪼고 안에서 탁탁거리고. 그래서 함께 이 줄탁 동시에 이것이 위에서 때리고 아래에서 때려서 그렇게 해서 그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셔요. 그때 우리도 손을 내밀고 안에서 정말 열이지만 우리가 한들 하나님이 뭘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치 병아리가 부리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내게 뭔가 사인을 볼 때 내가 톡톡톡톡 해주면 네가 살아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일 안에서 밖에서 그렇게 어미닭이 탁탁거리는데 안에서 아무 기적이 없다. 어미닭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놈은 죽었네. 이놈은 끝났네. 그러면 얘 포기하고 다른 알을 또 톡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잖아요. 섭리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 그 영광, 그걸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어떤 얘기를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 말을 하든 여러분은 우리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참된 소망을 붙들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구속사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소망 가운데 구속사의 쓰임을 받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서 오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구속사에 쓰임 받으며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진짜구나 입증해 드리는 그런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